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서신 채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20절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학교의 입학입니다. 믿음 학교 입학. 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학교 입학. 네. 지난주 설교 서문에서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질문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 홍수 후에 5가지 사건이 있었지요. 5가지 사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받으셨다라는 게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는데 그 증거로 뭘 보여주셨다고요?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이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다가 결국 그것이 아들 함에게 발각되는데
함이 그것을 이제 형제들한테 알리면서 일이 벌어졌죠. 그 사건을 다뤘었습니다. 네 번째는 니무롯이란 사람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지역에 8개의 성읍을 건축을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바벨론도 있었고 또 니느웨도 있었고 큰 성읍들을 지으면서 그의 나라라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 니무롯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니무롯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태양과 달이, 낮에는 태양이, 밤에는 달이 이 지구를 비춥니다. 그리고 곡식들이 태양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열기, 태양 빛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그 태양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 태양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믿으면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태양 신전을 지었습니다. 밤에는 달이 비춰줍니다. 밤길에 그 당시에는 전등이 없어요. 이런 형광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달이 이제 땅을 비춰주니까 달의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가 산다. 그래서 달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자기를 또 우상시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이런 우상 숭배가 창궐한 땅이었고 하나님, 천지를 지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계속해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잊어지게 교육했습니다. 지금 우리 땅은 어떻습니까? 우연히 생긴 거야. 이 모든 우리 생물들은 우연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바뀌면서 된 것이지 누가 지었다는 말은 신화일 뿐이야. 이런 교육을 우리는 받으면서 초, 중, 고, 대학원까지 그렇게 밟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한국인은 여러 정서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조상신에게 빌면서 조상님이 잘해 주시기를, 또 때로는 이렇게 어디 가서 도움을 이렇게 운이 어떤지 보면서 내가 장래 어떻게 될 건지 타로점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치면서 자기 장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자기 운명을 맡깁니다. 이런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런 땅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믿음 학교,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학교에 입학시키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 학교에 입학한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제 어린 학생이, 어린 아이가 학교에 처음 들어가는 그 어린 단계입니다. 신앙의 처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학교에는 교사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세웠던 그 나라, 그의 나라랑 구분되는 한 나라를 구성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에 이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쓸어버린 다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8명으로 세상을 다시 시작하셨는데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거든요. 여전히 노아는 실수하고, 그리고 노아의 아들 중에 함과 가나안 비롯해서 니무롯, 또 바벨론 점차 엇나가거든요. 그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인간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좀 뭔가 크게 한 방 빵 터트리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도 말구유, 이 어린 아기로 구유의 강보에 쌓여서 오셨습니다. 작은 아기로부터. 우리 교회도 지금 작죠? 하나님은 이 작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대체적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굉장히 위대한 인물인가 보다. 근데 그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 속에 사는 우르라는 아브라함이 태어난 도시 이름이 우르인데요. 우르 한번 해볼까요? 우르. 네, 우르에서 태어났는데 거기는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는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가 그 지역이었는데요. 수메르가 어디서 왔냐면 수메 할 때 시읒, 미음, 리을 이렇게 되죠. 근데 셈도 보면 시옷, 리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셈이 있던 장소, 셈의 후손이 있었던 장소가 수메르입니다. 그 지역에 이제 만들었던 도시가 우르였던 거죠. 여기서 그의 태어난 도시를 갈대아 우르라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 그 도시가 뭘 숭배했냐면 특히 달신을 숭배했습니다. 달신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달신을 이렇게 위에서에게 빌기도 하고 했습니다. 자, 12장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요 본문을 중심으로 한 3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우리 주보 드렸죠. 주보에 보시면 뒤에 메모가 있습니다. 메모라는 거는 쓰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쓰라고. 네, 빈칸으로 놔두지 마시고. 자,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걸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로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로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네. 그럼 여자분들은 좀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도 해보셔요. 하나님은 우리로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이름만 있고 아버지가 아닌 사람 누굴까요? 아브람. 그 사람을 부르셔서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우리가 죄로 넘어졌을 때 교훈을 얻게 하십니다. 자, 셋째 주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죄로 넘어졌을 때 교훈을 얻게 하십니다. 학교에서 다 잘할 수 없잖아요. 학교에서 때로 잘못하면 선생님의 책망도 있고, 그렇죠? 벌칙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실수하면서 넘어지면서 배움이 있죠. 예. 아브라함은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네. 이 아브람,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히브리 말로 이 아브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서 하는 말 중에 엄마 말고 뭐라 그래요? 아빠 하죠. 아빠. 이 father 이게 비슷해요. 발음이 아기들 발음이. 근데 히브리 말로는 아브가 아빠입니다. 아버지. 아브. 해볼까요? 아브. 예, 오늘 히브리 말 하나를 익혀가세요. 아브. 예. 아브에다가 람이 붙었어요. 그죠? 람은 그 높이다 또는 고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어떻게 돼요? 고상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에는 아버지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아버지입니까? 자식이 없잖아요. 그죠? 이름은 아버지인데 자식이 없는 아브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는 어때요? 사레는 12장 15절 한번 볼까요? 여기 12장 15절에 처음에 바로의 고관들도 이런 말이 있죠. 바로의 고관들. 여기 고관들이 히브리 말로 사르입니다. 사르. 사르의 복수인 사레이 이렇게 돼요. 사레이. 사레랑 발음 비슷하죠. 사레. 그러니까 사레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말이. 그래서 고관, 지도자, 통치자라는 뜻이 사라의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지도자, 여황제, 왕후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고방 바로가 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뿐 아니라 그 이름을 듣고서 딱 내 부인이네. 응? 이름도 왕후라니. 바로의 부인 왕후. 아, 그러네. 딱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례의 이름 뜻이 왕비, 여지배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왕비인데 후계자가 없습니다. 자, 11장 30절을 보십시오. 1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네. 임신하지 못했다. 곧 불임이다 했습니다. 그녀 나이 65세입니다. 아내가 임신을 못해서 결국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습니다. 이들의 나이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형제들은 다 자식들이 여럿이 있는데 자식이 없고 이름만 아버지, 고상한 아버지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죠?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는 히브리 말로 씨입니다. 씨. 씨는 뭐예요? 식물이 이제 트기 전에 땅에다 뿌리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도 시금치 씨를 막 뿌렸는데요. 거기 씨 땅에 뿌려지면 이제 우미 돋고 이렇게 하면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런 씨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태어난 도시가 어디라고 했죠? 우르. 잘 듣고 계시네요. 우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변론하는데 한번 찾아서 우리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제 성경은 2135페이지인데요.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오늘 창세기 읽었던 12장 말씀은 언제 들었던 말씀입니까?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입니다. 예, 우르. 이제 우리가 우르 도시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우르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니무롯이 세운 도시 그 중에 여러 도시들이 이렇게 있다고 봤습니다. 그 도시가 이제 보면 바벨론, 아갓, 갈레, 그 레셈 이런 도시들이 쭉 있었어요. 그쪽 아래쪽으로 보면 하류 쪽으로 더 내려가면 니무롯이 세운 도시는 약간 중류 쪽이고요. 예,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 우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도시를 1933년에 이제 한 학자가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고고학자인데 울리라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그 지역을. 그리고 많은 유적들을 거기서 찾아냈습니다. 아, 이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일 것이다 라고 이제는 성경학자들도 감탄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 땅을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922년이었고요. 1933년, 그로부터 한 10년 후에 또 다른 장소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전에 발견된 장소는 어디냐면 여기가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 근데 터키 지역에서 산리 우르파라는 도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산리 우르파라는 도시가 우르파 비슷하죠? 그죠? 하란에서 별로 멀지가 않아요. 한 3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가 발견된 겁니다. 그 32km 정도 돼서 서울의 이쪽에서 이쪽까지 거리보다 더 짧아요. 동에서 서보다. 이슬람교에서는 이곳을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동굴, 욥의 동굴, 아브라함 욥의 무덤, 그리고 이 야곱이 라헬을 만났던 우물 이런 게 다 유적으로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하란에 이제 밧단 아람에 이제 그 종을 보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할 때 늙은 종을 보내잖아요. 그 종이 간 곳도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점토판들이 막 발견이 되는데 거기 점토판에 뭐가 있냐면 우리 데라의 족보에 나왔던 이 이름들 있죠. 그 벨렛, 스루, 나홀, 데라, 하란 이런 이름들이 점토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고고학자들이 막 탄성을 지른 거죠. 그 주보 5면에 보면은 우리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 가족의 가계도가 있죠. 요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데라가 누구 낳았냐면 아브라함, 나홀, 하란 3명을 낳았습니다. 3형제를 낳았죠.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자고 이제 홍수 후 한 3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우르에서 자랐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제 아버지하고 가족을 데리고 하란으로 이제 왔습니다. 자, 근데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인데 아버지가 그 하란에 그 교통의 요충지이자 여러 가지 문물이 발달한 그 하란에 머물고자 한 것입니다. 안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다시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75세. 이 정도 나이는 오늘날에 회사 은퇴하고 노인정에나 가는 나이입니다. 그죠? 근데 당시 아브라함은 이 17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나이를 감안하면 75세는 젊을 때죠. 예. 그래서 젊은 30 중반 정도의 나이로 지금으로 치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출발을 해서 나왔고, 이제 이 정든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마치 이민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민. 정든 곳,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 생소한 곳으로 가는 것 쉬울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뭐 이삿짐 센터가 있어갖고 이렇게 다 날라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 다 짊어지고 낙타와 뭐 이런 걸 해서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여주고 출발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이제 기뻐하셨겠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들어간 그 학교는 어떤 학교라고요? 믿음의 학교. 예. 이제 이 믿음의 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부르셨고 이 학교의 선생님이 되셔서 아브라함을 가르치시고자 하십니다. 당시에 이제 우상에게 절하고 복빌고 이런 세계를 떠나서 이제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기 눈의 만족을 따라서 이렇게 살던 데서 이제는 육신을 좇는 삶을 떠나서 육신의 쾌락을 좇는 삶을 떠나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름만 아버지가 아니라 실제 아버지가 되고 또 아버지답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버지 학교. 그 온누리 교회에서도 주로 많이 하고 그런 학교가 있는데 저도 아버지 학교를 수료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초, 중, 고, 대학원 이렇게 학교들이 있고 여러 뭐 자동차 학원 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아버지 학교가 없어서 아버지 면허증이 없어서 아버지는 됐는데 아버지답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에 입학해서 아버지로서 어떻게 역할을 하면서 자녀들을 대할 건지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아버지 학교,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레를 입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중에 보면 이사야서 63장 16절, 제가 여기 보면 주보에 그 관련 구절이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사면에 보면 거기도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을 이사야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적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제가 아까 그 묵상 기도 중에 읽었던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안 거는 달신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이제 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죠. 아버지.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위치는 어떠냐면 노아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하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없잖아요. 이 앞에 11장 계보를 보면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브라함 때에서 낳고가 끊겼어요. 낳고가 없어요. 이제 와서 이제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그 심정. 근데 여자가 불임하는 거는 거의 그 당시에는 저주에 가까웠잖아요. 나이 든 아브라함한테 이 큰 기도 제목이지 않았겠습니까? 달신한테도 빌었겠죠, 처음에는. 그러나 달신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죠. 자녀를 주시겠다. 근데 여기 보면은 롯을 데리고 오잖아요. 롯도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롯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롯도 누가 필요하냐면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를 아버지로 여기냐면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따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요세푸스라는 책에 보면 롯을 양자 삼았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들처럼 대해 준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고향, 가족, 옛날의 그런 여러 방식을 버리고 포기를 하고 가게 되는데요. 창세기 우리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나오죠. 가라. 여기 주보를 자꾸 제가 보게 해드립니다. 너는 가라에 빨갛게 표시해놨죠. 너는 가라. 히브리 말로 어떻게 되냐면 너는 레카, 가라, 레크 써있죠. 레크, 레카 순서는 이래요. 가라 너는, 가라 너는. 그리고 어디로부터? 너의 고향으로부터. 또 그리고 너의 친척으로부터.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하면서 그 뒤에 이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가라 명령이죠. 이 말씀이 우리 보면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과거에 여러 가지 붙들고 있었던 거를 이제 놔라는 거예요. 놓으라 과거의 것들을. 과거에 네가 의지했던 것들, 너에게 익숙했던 것들, 너의 안전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놓아라. 사실 절벽 같은 데서 밧줄 붙들고 있을 때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놓으라는 거예요. 놓아도 괜찮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서 새롭게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요, 제가 창세기 아브라함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과거로부터의 단절도 말씀하시고 미래로부터의 단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22장에 어떤 거를 하나님 요구하십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죠. 이때 동일하게 레크 레카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주보에 제가 넣어놨는데 너는 가는데 어디로 가냐? 모리아 땅으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라. 거기서 그 아들, 너의 사랑하는 자, 독자 이삭을 뭐로?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은 곧 미래에 대한 붙드는 거, 미래에 대해서 붙들고 있는 거. 아브라함이 온통 여태까지 그 쏟아왔던 그 모든 거, 그것마저도 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놓으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응? 하나님만 붙들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 믿음의 학교는
그 믿음의 학교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자 우리의 담임 선생님이자 예? 조교이자 모든 역할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한 사람 붙들고 씨름해 주시면서 그가 정말 붙들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중간에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죠? 중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아브라함이 동의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너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도 나타나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이때입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진짜 드리려고 하는, 거기에 순종까지 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붙드는 것도 이제 놓도록, 미래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지탱해 줄 아들, 그 아들을 붙드는 것도 놓도록 그렇게 하면서 너는 가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가라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초대하시는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초대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격한 선생님이죠, 하나님이. 근데 진짜 아버지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돕는 것입니다. 이름만 고상한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그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도록 본보기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 링컨 들어보셨죠? 우리 예진다느님 링컨. 네.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고, 근데 그 링컨도 아브라함 이름을 땄습니다. 아브라함.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한 반 이상, 50% 이상이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여깁니다. 이슬람 그렇죠? 유대교 그렇죠? 기독교, 카톨릭 다 인구 합하면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모든 인구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만드시는데 니무롯이 만들었던 나라에 게임이 안 됩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십니다. 거기에 조상이 되는 거거든요. 자, 창세기 마지막까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실 소망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와 같은 자들로 빚어가십니다. 학창시절에 저는 이제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 UBF라는 선교단체를 다녔는데, 그때 그곳은 학교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해갖고 1대1로 후배들을 돕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낚시에 피싱이라는 말을 써갖고 전도하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피싱이에요. 그런데 저는 전도에서 1대1 양을 이렇게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을 데려다가 양육을 하는 것을 잘 하지 못했었습니다. 낙심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읽을 때 굉장히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이 뛰어갔고,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과연 사실일까?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를 낳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아직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례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노래하라, 너는 자식이 많을 것이다, 좌우로 퍼질 것이다, 열방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사라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 말씀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아버지 어머니로 만드시고 평범한 한 가정의 부모가 아니라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로 말입니다. 올해 1월 달에 이제 저희가 하와이 열방대학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인치일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젊은이들을 섬기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들이 이 장로님을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수많은 학생들을 먹이고 돕는 사역을 통해서 평생을 그렇게 하면서 열방의 아버지처럼 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잘못 삐뚤어 나가는 한 학생들 한 명 한 명들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돕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암송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성경 마가복음 전체를 다 암송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시고 아주 좋은 군 모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익숙했던 자리에서 과감히 일어나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로 빚으시고 그 학교에 입학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빚으시고자 부르십니다. 현재 사례가 불임인 것은 인간적으로는 절망이지만, 이것은 한계 상황이지만, 위기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는 아기를 못 가져요. 근데 아기를 가지면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임의 여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녀를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꼬투리로 삼아서 하나님을 알도록 이끄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이렇게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도록 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도 아버지가 됩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냥 조카나 하인이었던 그 엘리에셀, 이들을 자녀로 대충 삼아서 하는 그런 고민만 했었는데, 하나님은 진짜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키우실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이신 분들도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가득 넘치는 분들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 학교에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주제가 뭐라고요? 아까 쓰셨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셨죠? 근데 나중에 이 말씀이 좀 더 구체화됩니다. 7절 보면 어떻게 나오죠? 7절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을 약속하신 것이고 땅을 약속하셨죠. 예, 제가 아까 그 자손을 씨라고 했죠. 씨. 예, 그래서 씨. 이 씨들이 아니라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 씨 그냥 단수입니다. 단수. 창세기 22장 아까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부분을 말씀했는데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네. 12장에서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여기 22장 18절 오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구체화가 됐습니다. 그죠? 예. 물론 이삭도 그런 씨입니다. 씨 맞죠? 그런데 가깝게는 그 이삭이지만 장차 오실 진짜 씨에 대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삭 시대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습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 약간 고개가 가부등해지죠. 예. 베드로가 이 부분을 인용합니다. 우리 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거기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부분이 나오고 사람들이 막 놀라니까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 쭉 많은 말씀을 베드로가 했지만 예, 다 생략을 일단 하고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5절, 26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네, 그 종은 누굴까요? 그 종. 그 위에 보면 20절 나오죠?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곧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너희로 이제 돌이켜 악함을 버리고 예, 그 아브라함의 복을 얻게 하시고자 한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바울도 이 부분을 인용합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성경을 이렇게 차근차근 배우면서 찾아보면서 읽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단맛을 느낄 겁니다. 3장 16절. 같이 한번 이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 약속들은 찾으셨나요? 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딱 펼치면 마태복음 족보부터 나오죠.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게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복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온 인류가 복을 얻을 길을 이렇게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아버지였죠. 이렇게 연결됩니다. 세상의 돈과 힘을 의지하던 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복을 얻게 됩니다. 이제 잘못된 길에서 배웠던 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믿음의 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신앙의 ABC부터 차근차근 배우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의 갈등들이 해결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답변이 됩니다. 그냥 묵혀두고 덮어두고 에이 몰라 그냥 이렇게 살래 이러면 해결이 영원토록 안 될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번 주에 제 대학교 환경대학원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같이 논문에 관해서 얘기하고자 점심 같이 먹고 차를 마시는데 아브라함 얘기를 잠깐 해줬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아니고 본인은 카톨릭 신자라고 이름만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얘기를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있다고 막 선배님 다음에 또 그 얘기 해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도 모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신나서 막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해줬었는데 다음에는 출애굽기를 또 해주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또 이제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자, 12장 이제 4절부터 차근차근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4절을 보겠습니다. 12장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게 믿음의 여정에 한 발걸음을 내디뎠죠. 굉장히 좋은 학생이에요. 따라갔고가 무엇을 따라갔고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 밑줄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기보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사람을 보고 따라올 수 있죠. 우리 예진자매님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여기 왔었잖아요. 예. 또 누구는 저를 보고 이렇게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뭘 따라가야 되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목사님 설교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목사님 참 좋다, 그 설교 좋다 하면서 그 목사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사람도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잘못 나갈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때 우리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근데 롯은 누굴 따라갔습니까?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 보고 따라갔습니다. 이 롯은 물론 친분이 있고 함께 이렇게 양자 삼았으면 더 끈끈한 정이 있기 때문에 따라갔죠. 자기는 아버지도 없고 고아니까. 근데 롯이 나중에 보면 점점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18장에 가면 그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거든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겨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구원 받고 싶지 않잖아요. 사람을 따라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사레의 조카 롯 모두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라는 말이 나오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위에서 너에게 보여줄 땅, 그게 이 가나안 땅인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굉장히 오랜 여정이었을 텐데요. 그들이 또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면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에 들어갑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사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딱 왔으면 거기에 빈 땅이 있어서 이제 거기 말뚝 박고 뭐 이렇게 벽 기둥 쌓고 내 집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될 거로 기대했겠죠. 근데 이미 거주민들이 있습니다. 좀 실망했겠죠. 하나님 뭐야 이거 나한테 속인 거야 이런.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타나셨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직까지 너에게라는 말을 안 하시죠.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너에게라는 말은 14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손도 주시고 땅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금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제단 쌓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쌓았겠습니까? 안 쌓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머물 수 없어서 조금 더 내려옵니다. 이 세겜 땅에서 더 내려오면 예루살렘보다는 조금 위의 지역인데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베델과 아이가 있는데 베델에도 사람들이 살았고 아이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동쪽은 베델이고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근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없는 산 지역으로 옮겨서 장막을 친 것입니다. 거기서 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 땅을 주신 것에 믿음으로 또 고백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또 여건이 안 되니까 또 이사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더 밑에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직 신앙의 어린 시기입니다. 유년 시기.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경책을 다 갖고 있고 약속을 수천 수백 가지 약속을 붙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듣고 말씀 듣고 온 것입니다. 아직 어립니다. 이 사람한테 지금 현재 시험 문제가 한번 주어집니다. 그 시험이 뭐냐? 10절부터 나오는 부분입니다. 기근. 이 기근이 딱 닥쳤습니다. 먹는 문제에 닥치게 되면 어때요? 잘 넘어지죠. 자, 오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셋째, 아까 주보에 쓰셨죠? 셋째, 우리가 죄로 넘어졌을 때 교훈을 얻게 하십니다. 쓰셨죠?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한 치의 발붙일 땅이 없는 것입니다. 현실은 척박합니다.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까지 닥쳤고 그 기근이 여기 10절 뒷부분에 보면 심하였음이라 나오거든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사실 먹는 문제 넘어진 게 누구냐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잖아요. 하와가 먹는 문제에 넘어졌죠.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갖고, 또 노아도 먹는 거에 포도주 마시고 넘어졌잖아요. 굉장히 먹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한 후에 찾아왔던 시험 3가지 중에 첫 번째 게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먹을 게 없게 되자 저 아래 지역에 이집트 강대국이 있는데 이 이집트를 그 당시는 미스라임이라고 했습니다. 미스라임, 함의 후손, 검둥이들이에요. 함이 그 검잖아요. 색깔이, 그죠? 근데 하여튼 이집트, 미스라임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강대국을 세웠는데 거기 가면 살 길이 있지 않겠나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뭐 걱정이 생기죠. 점차 가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부인이 너무 이쁜 거야. 자기가 볼 때 거기 가면 왠지 자기 죽이고 부인을 빼앗아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내 사례랑 이제 쑥떡쑥떡 하나의 계략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여기 나오죠?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예진자매님 그 11절,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잠을 깨는 의미에서 자, 11절, 12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네, 제가 읽을게요. 13절은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사례가 되게 이뻤나 봐요. 우리 자매들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 근데 완전한 거짓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친척 관계니까. 근데 그러면 내가 좀 살지 않겠나, 이렇게 서로 이제 상의를 했는데요. 자기 머리를 믿은 거죠. 자기 머리 생각을 믿은 거죠.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꾸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걱정했던 대로 이집트에 이르렀는데 여인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 애굽 사람들이 보고 이게 뉴스거리가 됐어요. 그 셈족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함족이라고 그랬죠. 거무잡잡한 사람들이 저 허옇고 누리팅팅하면서도 환한, 지금으로 치면 저기 이제 금발의 미녀가 딱 나타난 거죠. 먼 타국에서. 그러니까 다들 관심사가 된 거죠. 그런데 아름다웠다, 이 소식이 막 퍼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바로의 이 신하들이 이 고관 회의를 하는데 굉장히 유치한 회의를 하는 거죠. 고상한 회의가 아니에요. 이 회의는 뭐냐? 여기 나오죠?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저 먼 땅에서 그 남자랑 여자랑 나타났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왕이시여, 뭐 이러면서 서로 회의하고 하는 거죠. 상당히 유치한. 근데 이들을 이제 얘기를 듣고 바로가 그 말을 듣고는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선물을, 동생 이제 너가 보냈으니까 오빠인 너는 이렇게 재산을 가져라. 엄청 많은 이제 선물을 줬습니다. 근데 이 선물을 받았다고 아브라함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그날 밤은 잠도 못 이뤘을 것입니다. 속을 끙끙 앓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한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용서도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 이집트에 와서 부인 지금 빼앗기게 됐으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렀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했습니다. 이 재앙이 무슨 재앙인지는 여기는 안 나오죠. 질병을 주셨건 어떤 걸 주셨겠죠.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그 오빠라고 하는 아브라함 불러서 이유를 캐묻죠. 그리고 누이가 아니라 누이는 동생이 아니라 부인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자, 18절을 보면 18, 19절을 보면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질책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들어가라. 어찌 세상 사람이 지금 믿는 신앙인을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속에서 이제 야단도 받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교훈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이제 잘 몰랐었는데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내하지 못했던 것들 다시금 돌아보게 되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믿음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믿음의 학교에 입학시키셔서 우리로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이 학교에 우리가 원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곳, 정든 곳인 그런 곳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장소로 옮겨옵니다. 저희 부부도 이제 익숙했던 서울 에스라교회를 떠나서 지금 분당 에스라교회로 왔습니다. 새로운 개척의 땅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이 분당 지역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우리도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보라고 하십니다. 아멘. 둘째는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씨이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복을 또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비록 우리가 시험을 만나서 넘어지더라도 교훈을 받고 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기근이 닥쳐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꾀를 써갖고 목숨을 구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나의 잔머리를 따라서 요리저리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혼쭐난 아브라함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학교에 입학하게 하신 것을 먼저 감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로 또 아버지가 되도록 키워가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둘째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개는 정말 우리가 그동안 실수로라도 잘못했던 부분들은 솔직하게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입술로 거짓말을 하거나 하면서 나의 안전을 이렇게 위해서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